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 쌓아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돈과 인연을 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물질, 이 돈과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인지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오욕칠정이 대부분 이 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법학자 그리고 이제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도 이 동일한 입장을 피력합니다. 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거나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없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자크 엘룰이 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누구든지 돈 앞에 서봐야 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돈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의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물질주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였던 존 화이트의 견해를 제가 그대로 한번 빌리자면,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돈만을 유일한 존재로, 그리고 자본주의의 유물론은 돈만을 중요한 존재로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어때요? 그 저변에는 물질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결국 그 저변에는 물질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질, 즉 돈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끝없는 탐욕 속으로 걸어 들어가죠. 돈만이 자신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높은 깃발이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라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과 건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돈에 대한 잘못된 이상론은 돈의 횡포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돈은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그 폭군의 세력 앞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미 무릎을 꿇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위세 앞에서는 법도 때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이 시대의 교회들마저도 그 돈 앞에 쩔쩔매는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돈만큼 힘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턴가 돈은 경제적인 가치나 화폐적인 수단에 머무르지를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이 돈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월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단지 보이는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돈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치관까지 조작해버리는 그 영역까지 이 돈이 그 세력을 펼쳤고, 그래서 돈은 심지어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고 이 세계의 도덕성마저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거대하게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게 돈의 힘이고 돈의 위력입니다. 이런 돈의 위력에 대해서 독일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고 또 엥겔스와 함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유물사관을 정립하고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던 칼 마르크스는 돈에 대해서 매우 그럴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칼 마르크스가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돈만 있으면 생김새나 그 외에 어떤 것도 문제시 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은 다 손에 쥘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칼 막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은 돈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역사상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돈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 유물 사상이 어때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잠식할 정도로 무서운 흡입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작금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꿰뚫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이 시작하는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 절인 24절에 가서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재물을 섬긴다, 소위 돈을 섬긴다, 섬긴다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해서 인간이 섬기는 재물신, 소위 만몬으로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돈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돈은 인간이 섬기는 신,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 쌓고 싶어 하고 그 돈에 기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복합적인 욕망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땅에서 돈을 모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을 쌓아두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알고 계시고 그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들여다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축적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쌓아둔 그 돈, 축적해 놓은 그 돈에 어때요? 기대고 싶어지는 거죠. 나에게 이만큼의 돈이 있으니까. 결국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쌓아둔 그 돈,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쌓아두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스러운 마음이었는지 그걸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돈을 쌓아두면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이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이었는지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돈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을 지적만 하신 건 아니에요. 돈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 얽힌 긴밀한 관계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주님이 뭐라고도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라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니 하나님과 돈 중에 섬길 대상을 하나만 선택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줄 만큼 그토록 소중한 보물이라면 그 소중한 보물을 좀 안전한 곳에 쌓아둘 것을 제안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땅에 쌓지 말아라. 거기는 허술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아두면 금방 없어질 위험이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함으로 영원히 보관하며 즐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서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지, 왜 땅에 쌓아두면 안전하지 못한지에 대한 몇 가지 예의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게 뭐예요?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입니다. 도둑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좀이 맞습니다. 옷과 천을 갉아먹는 해충이에요. 그럼 동록은 뭐냐? 동록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녹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좀은 의류와 직물의 부패를 의미하고, 동록은 금속과 재산의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물질에 대한 부패와 소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재산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재산에는 값진 의복들, 그리고 곳간에 쌓아둔 곡식들, 그리고 우리에 있는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서 재산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 같은 다양한 예를 가지고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 이렇듯 세상에 쌓아놓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씀이죠.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쌓아놓는 보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어때요?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시대가 바뀌어서 돈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은행이나 증권,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것에 돈을 쌓아두는 겁니까? 먼저는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맡기는 거고, 아울러서 그렇게 맡겨놓으면 내 다른 노력이 없이도 때로는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돈을 이자로 받아서 불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방법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투자라는 명목 아래서 본격적으로 돈을 쌓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투자하고 맡겨놓는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들 불안해요. 가령 금리 하락, 주가 폭락,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은 그렇게 쌓아놓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가 커지면 사회 문제가 되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업체나 사기꾼들이 등장합니까? 좀보다 더하고 동록보다 더하고 도둑놈보다 더하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그 가정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 국고로 환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어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돈을 쌓아놓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죄악들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 창고에 돈을 보관하는 보관의 위험성들,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9편 6절에서 고백한 대로 각 사람이 재물을 쌓기는 하지만 재물을 땅에 쌓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재물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힘겹게 벌어서 쌓아놓아도 나중에는 어때요? 남 좋은 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큼 커다란 모순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한데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서 그럼에도 이 돈이라는 것을 자꾸 이 땅에 쌓아두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게 영원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여전히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는 일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 보물을 쌓아두느라 분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돈에 욕심이 있으셔서 하늘 곳간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잘 보세요. 20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셔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다름 아니라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곳과는 안전하죠. 이 땅이 아니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보물을 쌓아두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하늘을 향하겠죠.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니까 자꾸 내 눈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때요? 내 마음의 눈이 하늘을 향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다가 두시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보물을 땅과 하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쌓을 수 있다면 어디에 쌓으실랍니까? 불안하고 보관의 위험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안전한 하늘입니까? 예,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어디에다 쌓아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늘이 훨씬 더 안전하긴 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이고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일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인들이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도 계신 분이 누군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래 이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루 중 대부분을 투자한 주식이 올랐는지 하락했는지 그거 보느라 하루를 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느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돈을 이 땅 주식이라는 곳에 쌓아놓으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궁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 크리스천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분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차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늘 투자한 주식 보느라 어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주식에 가 있으니 어때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좀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 인간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의 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어때요? 돈만 보이죠.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돈만 보여요. 이런 사람을 보고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 뭐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돈에 눈이 멀었다고 말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인간의 눈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어떤 의미냐? 다름 아니라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돈의 특성상 그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쫓다 보면 얼마든지 그 돈에 우리의 눈이 몰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돈을 쫓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돈만을 쫓다 보면 우리의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의 눈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되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깝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단순한 착시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경배하고 사랑하다 못해서 결국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영혼의 눈마저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돈의 눈이 어두워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24절 말씀처럼 이야기하신 거예요. 2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돈도 하나님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말씀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전혀 달라요.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면 돈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돈도 하나님도 다 주인으로 섬기려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서는 온전한 충성이 가능하겠지만 두 사람을 향해서는 동일한 충성을 한다는 것, 그것이 무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유독 이 돈 앞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을 때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만몬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돈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더욱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같은 현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대상을 막론하고 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비 하나님으로 군림을 하고 있죠.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신앙 고백을 얻어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돈에 관해서는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돈 문제 거론할 때 한번 보세요. 돈 문제 거론할 때는 장난처럼 말하지도 못하지 않아요. 어느 좌석에서든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져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어때요? 부부간의 돈 이야기 자녀들 앞에서 잘 합니까? 아니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그렇게 거룩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우리 자아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돈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적당히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에는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뭘요?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질문에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간단한 아주 쉬운 대답이 나올 법도 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 돈 문제가 우리를 어려운 문제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눈의 안경을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눈물로 항상 내 눈을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은 것들 조금만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